오늘 2024년 9월 13일입니다. 금요기도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아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6장의 바로 윗단락까지 나누었습니다. 제목은 보물이었어요. 우리의 보물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쥐고 있는 것,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언제 도둑이 될지 모르고 잘 지키더라도 좀이 틈타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먹을 것을 숨겨 놓을 때에 다 찾더라고요. 우리 집에 새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그렇게 잘 감추어 놔요. 그런데 또 한 아이는 그렇게 잘 찾아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묻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도 돼? 그거 누구 건데? 몰라, 누구 건지 몰라. 근데 그렇게 먹고 싶어 해요. 감추는 아이가 있고 찾는 아이가 있고, 그러다가 감추어 놨는데 자기도 까먹고, 그러면 그게 잘 보관되느냐? 그러지도 않죠. 썩고 곰팡이 나고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땅에 감추어 놓아도 도둑이 언제든 가져가고 좀이 다 뜯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때에는 은행업이 막 시작할 때여서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은행도 또 맡기는 사람도. 그래서 가장 귀한 보물을 집에다가 혹은 밭에다가 이렇게 감추어 놓았지요. 아들도 딸도 못 믿는 그 시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갑자기 돌연사하면 그 감추어 둔 것은 누가 찾든 자식이 찾든 다른 제3자가 찾든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물,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을 땅에다가 감추는 것,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6장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들의 칭찬을 구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에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가? 구제가 왜 우리를 위한 것인가? 기도가, 금식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인가? 그냥 단순히 뜬구름 잡듯 이상적으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해 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나의 소중한 것을 부족한 이에게 한번 도와줘 보시라는 거죠. 누구에게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금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유라, 금식을 해 보거라.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배고파요. 나 어제도 안 먹었어요. 나 몇 끼째 안 먹었어요. 그렇게 티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구제 생활이, 우리의 금식 생활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이 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떠져서 몸의 등불이 밝혀지는 거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 밝혀져
우리가 지금 집으로 가는지 교회로 가는지 학교로 가는지 회사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밝혀져 저 천국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24절에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없고,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원하고 갈망이 내한테 넘치는 것과 또 세상도 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이어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먼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지금 이 모든 것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 사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 커피 배울 때 그랬어요. 물도 중요하다라고. 커피의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이 어떤 물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정수 필터를 뭐를 쓰는지, 뭐 저쪽 유럽 쪽, 미국 쪽 있어요. 그런 거 어떤 걸 쓰는지에 따라서 커피의 맛도 달라진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잘 사는 집들은 물도 가려 먹는다고 하지요. 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가는데 매우 중요한데 무엇을 마실까? 또 우리가 건강을 지키면 무엇을 먹을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불가도 중요했다 말씀드렸지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좀 햇빛을 가려야 되고 저녁에는 그 차가운 기운을 좀 덮어줘야 하는 무엇을 입을까도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것 가지고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를 지금 26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예로 지금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공중의 새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새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새가 농사 지었어요? 오늘 우리 집 새가 이렇게 수확을 많이 했대요. 들어본 사람? 없어요. 근데 집은 잘 짓더라고요. 집은. 예전에 까치집 제가 몇 번 허물어 봤습니다. 이게 그 교회 종탑에 까치가 그렇게 집을 잘 지어요.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다리 타고. 그래서 화곡동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 종탑에 있는 까치집을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무너뜨려요. 집은 잘 지어요. 그런데 어떤 거기에서 먹을 것이 나온다거나 창고가 되어서 막 쟁겨놓거나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새들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또 27절에는 뭐라고 하나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들 하루 종일 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염려하면 키가 185 됩니다. 안 되죠.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안 있죠. 여러분 아는지 모르지만 한 3주 전부터 제 키가 한 2cm 자랐거든요. 신발이 한 2cm 굵은 걸 제가 샀어요. 이 슬리퍼를. 염려함으로 키가 더 자랄 수 있으면 다 185 됐죠. 아니에요.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
모두가, 전 세계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우리 28절에는요 또 얘를 무엇으로 들었나요?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 저희 집에 어떤 분이 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딜 가나 꽃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꽃을 보러 어디를 갑니다. 그럼 그 외에 다른 남자들은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 꽃이 뭐가 이쁘지? 아, 좀 이쁘다. 아, 이 꽃 이쁘다. 이게 다인데 어머 막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것은요, 그 많은 꽃들이 똑같이 생긴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같은 종이어도 색깔이 다 다르고 그 배율이 다 다르고 키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들의 백합화를, 온 세상의 그 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정말 많은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들도 이 들에 있는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그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거죠. 전 세계 전국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한 솔로몬일지라도 솔로몬이 갖고 있던 모든 집기들이 다 금이었다 하지요. 그리고 모든 보석들이 다 가득했고 창고에도 가득했고 뭐 그렇게 불을 누렸던 솔로몬도 이 들의 백합 하나가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와 들불,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26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것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새와 동물들, 풀과 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세상에 만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렇게 새와 들풀들을,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들도 전혀 염려하지 않는데 왜 너희는 염려투성이냐?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하고 기도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염려 충만하고 걱정 충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뭐라고요? 지금 들풀도 구하지 않는 것, 새도 구하지 않는 것, 그들도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만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것만을 향해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너희들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염려 충만, 걱정 충만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입을 것에 대한 염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염려를 포함하여서 이 땅에 있는 것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왜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속상하게 사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가 이방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들풀보다 새들보다 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 같은 우리들, 풀들 새들보다 못한 우리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위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좀 들으십시오 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세요, 주세요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더 주신대더라, 이렇게 하면 응답이 더 빠른대더라 라는 말만 듣고 중언부언하기도 하고요. 혹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요. 별말 하지도 않으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은 뭐 아시나 모르시나 잘 몰라도 사람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회당 한가운데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일부러 구제하고 일부러 기도하고 일부러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2인칭이라 그랬죠. 2인칭. 우리 가장 많이 배운 하유라 2인칭이 뭐지? 그렇죠. 너예요, 너. 희는 뭐죠? 손가락으로 대답했습니다. 2인칭이에요. 지금 엄마와 딸이 엄마, 딸 이렇게 대화하는 내 앞에 계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골방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고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성도가 알아야 하는 그 답이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구하기보다도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염려는 잠깐 내려놓고요,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그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에 나의 간구에 전심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한날의 괴로움.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그날의 괴로움은 있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있습니다. 괴로움은 있어요. 그날로 족하니라. 그냥 그날의 괴로움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요, 우리가 고민해요. 오늘 말씀에 내일 일은 내일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날의 괴로움에 그날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넘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 염려를 해결해 주십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걱정을 좀 뒤집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니 이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염려와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